사람의 몸의 여러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의 지체가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야만 건강하고 밖에 드러난 사지백체가 장애가 없고 어느 한 부분도 어림없이 튼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오간이 깨끗하고 바라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에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안이 좋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과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동일한 교훈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보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는 것에 정욕이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죄가 우리를 덮는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원인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2024년 후반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눈이 바로 열려지고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을 바르게 바라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내가 판단하는 나의 존재가 뚜렷하고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 평가가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시각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참고가 돼야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의 시각을 맞추고 영안을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2023년의 후반부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음 자신의 환경을 곱게 살펴 바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도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환경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우리의 환경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피고 판단하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환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환경에 대한 안목 차이가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목을 버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환경을 바라본 열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방황해서 다 죽어버렸고 그 후세대가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은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의 안목으로 곧게 살피기 위해 믿음의 은혜로운 눈꺼풀 수술을 하십시오. 편법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요행술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곧게 살펴서 정도를 걸어 나갑시다. 또 하나,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바로 보므로 우리의 길을 스스로 평탄케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교훈하시기를 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말은 바로 네가 향할 미래를 바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현실만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은 비록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부족함이 없으면 축복이 올 것을 믿고 현실의 유혹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 거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찬란한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요구를 감사로 받아 범사를 든든히 행함으로 좌우로 치우쳐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무엇보다 말씀을 바로 봅시다.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잠언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지막 때의 증거와 현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이 더 크고 분명하게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환경을 곧게 살펴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